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모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12번째 시간, 아마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주신 제목대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말씀에 온 거를 보시면,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삶을 말씀대로죠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우리가 기독교나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그 삶 그대로 살려고 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멋대로 믿는 것, 헛되이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계속 그 장면을 얘기하시잖아요. 염소들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멋대로 믿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이 제대로 전달받고 진리의 말씀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은 뭐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역사부터 다시 배워야 돼. 기본적으로 북침이 아니라 뭐예요? 남침. 그 사람들은 북침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유교라는 명백한 그 사건은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남침이잖아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딱 이렇다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그것 따라 우리가 거기에 맞춰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멋대로 믿는 것을 버려야 된다. 구약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밑에 좀 오늘 조금 같은 말씀이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은, 신약교회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불순종의 완악함.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완악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그래야 순종으로 무슨 계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따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아주 지극히 아주 기본의 기본인 거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넘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예요. 말씀을 듣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의 것, 이런 것, 세상적인 것,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대로, 제대로 전달받아야 돼. 거짓말로 전달받으면 여러분 참 이거는 굉장히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전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니 내가 좀 잘 살았네. 내가 이런 의의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방향이 또 그 반대로 나가진다라면
아까 남침과 북침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전달받고 쇠뇌되다 보면 전혀 말씀을 들어도 하나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자기 위로 삼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잘 믿는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이 땅에 거쳐가는 양육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서 날마다 씻겨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여정의 목표점이 바로 그것인데,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소망과 모든 생각을 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자기 행복을 찾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그래서 영적인 것을 건강검진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받으면서 자꾸 치료해 가고 자꾸 성장해 가고 새로워져 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어떤 마음으로요? 그렇죠, 따뜻한 마음.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아까 아시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뭐 했는데요 그러는데 말씀을, 이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너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불법인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전서 4장을 봅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 시대에도 지금으로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사단의 가르침을, 미혹된 것, 거짓된 가르침을요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아니다? 생길 것이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요. 사기를 당한다니까. 진짜인 것처럼 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이런 말세 종말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데 속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수없이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말세에 언제 이런 일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많이 나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랐죠. 우리는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자세히 보면,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거짓 선지자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다라고 계속,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전도하라는, 그러니까 전도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인 수 늘리려는 그런 전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진리대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디모데에게 얘기한 소리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 자,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것의 목적이 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전도로만 성도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써먹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세요. 왜 그러는지. 교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래요. 왜 그래야 되냐면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또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세요? 키우세요.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목사의 어떤 사상과 어떤 교리 이거 말고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쓴 이유와 목적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바르게 전달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가 바로 나와요. 이유는 성경은 아주 쉬워요.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찾아다니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와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진리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간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조명하지 않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혹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소개를 진단하고 삶의 행실을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 생명이 주어졌을 이 시간만큼은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아직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세자로 책봉되기까지도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맞아요. 세자로 책봉이 되면 왕을 이을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처럼 대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왕이 돼요? 안 돼요?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된 거지만 아직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 씻음 받고 출애굽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건져낸 그 구원과 구원 이후의 영생을 위한 구원의 내용이 틀리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교리로 잘못 가르쳐 놔버리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하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당연히 고난은 기본인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는 것들을,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계속 예수님의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가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의미를 알겠죠? 그것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주는 주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뭐하라?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건 진리대로 끝까지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나도 이런 인간적이고 뭐하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진리 자체를 사모하며 가려고 하는 것이냐를 말씀을 자꾸 확인해가며 바르게 가려는 것을 주파수를 자꾸 맞춰야 돼. 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맞춰야지 예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거기 나는 과연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세요. 수없이 옆에서 그냥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래도 저 귀뚱으로 안 듣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서 누구 한테 가면,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 그것도 안 듣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란 말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전달받아 있으면서 저거는 나랑 좀 내가 알던 이론하고 뭐 내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데
이러면 거부부터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확인하려 해보자니까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그동안 듣고 내가 알던,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위험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이론과 세상 지식이 많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종교 서적이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뭐 워치마니의 무슨 뭐 어떤 것들을 읽고 막 신학 서적까지 본 사람들이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더 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그 거리를 가지고 자꾸 나를 흔들어요. 반대적인 것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상식과 지식이 많으면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먼저 진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어떤 의사, 어떤 박사, 어떤 이론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본능으로 떠올리는 거죠. 이게 가장 그런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져 있는 나의 어떤 습관들을 몸에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빼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는 겸손하셔서 이게 내 뭔가를 좀 안 맞아도 그런가를 확인하고 또 묻고 이렇게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신뢰가 좀 쌓여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옆에 볼게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속하지 않음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름이 아닌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교회에서부터 그랬고요.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사랑하라는 뜻과 그 법 안에서, 예수님의 그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양육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면 이건 뭐 당연히 전혀 옛날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간에, 뭐 10명을 죽이는 살인자로 살았든 아주 잔인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악의 세계에 살다가 그냥 너무도 찌들어서 세상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당연히 그건 왜? 성경이 그렇고 그 원리가 그렇고 예수님이 그 뜻 안에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요한이 무슨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많은 사람 죽였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저거 그냥 병개불에 그냥 튀겨서 죽여버리죠. 이게 제자의 말에서 나올 거예요. 그 믿는다는 제자 말에서. 그 정도는 없어요, 우리. 그죠? 아이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벼락을 때려서 그냥 튀겨서 죽여버리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거 가르쳐 줬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아프지 않고 살아라, 뭐 떵떵 이런 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건 계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생각 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는 거야. 기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건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처럼 잘 살아볼까, 부자 될까, 더 모아볼까, 그래서 오늘 밤 너의 온 대로 찾으면 뭐 어떡할 건데라고 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뜻에 따라 필요하면 싫다 그래도 물질을 주실 거고, 예수님의 이 목적에 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 전에는 진짜 사랑한다면 뭐부터 주신다고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부터 가르쳐 주세요. 자족하는 능력부터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그런데 그냥 부직갱이처럼 일회성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생각지도 않은 불을 막 쏟아 부어줘요. 그걸로 미혹당하든 말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욕대로요, 사실은. 자,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란 말이에요. 제발 해보란 말이에요. 좀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보라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만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아요, 여러분. 자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뭐다 누구다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참나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쭉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속해 있다라면 그분의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떤 A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고민할 일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 안 속해 있으면 안 듣는다는 걸 뭐 어떻게 설득해서 여기 앉혀놓겠냐고요.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의 테크닉이 필요치 않아요.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성경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 진리의 영인지, 예, 성령으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그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있어서 함께 그것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되는 거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뭐 사주고 해가면서 그게 아니고, 그건 교인 만들 때는 거기까지는 되지만 복음은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있는 걸 보시는 거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 고쳐주고도 예,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다. 이제 말씀이 자꾸 그려지죠, 그렇죠? 이제 선명해지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야 돼요. 다른 어떤 화려함에 포장지에 속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말세의 시대는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진리의 전달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어떤 걸 듣느냐, 제대로 그걸 소개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잘못된 걸 아무리 많이 듣고 외우면 뭐하냐고요, 그걸. 예, 신천지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외우는 단계까지 갔어요. 예, 그걸 그 안에 이만희를 등장시키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부를 다 지금 뒤집으려고. 예, 한국 교회가 거기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점이나 많아. 그건 멋대로 서로 다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거를 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처음에는 시험 봐가지고, 옛날엔 14만 4천이 끝났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 14만 4천은 채워졌고 그 옆에 허다 무리를 채우는 단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처음에는 강의에서 시험을 봤어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2시간, 3시간씩 딱 떨어져서, 그래서 점수 어느 정도 받아야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이제는 강의까지. 그러니 뭐 젊은 아이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상해져 가는 거죠. 자꾸 그런 부분들이. 성경 갖고 장난을 치는데도.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볼게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 아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세자 책봉이 됐으니 이제 양육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답게.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남겨놓은 건데, 그걸로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뭐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가 믿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로 열매가 어떻게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
사랑의 열매로 뭔 말인지 알죠? 그 얼마나 쉬워요. 성경 뭐 헷갈리고 고민될 게 있냐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열어놓은 거예요. 예, 활짝 열어놨대요. 조금만 열어놓은 게 아니래요. 그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 보내려는 생각에 요만큼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 안에 초대해서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설레임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완악하면 그렇게 해놔도 못 들어가냐고요. 얼마나 수없는 전지전능한 능력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 속에 다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생각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나를 돌보는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도 안 해. 그렇게 해놔도 안 해. 학원 보내고 뭐 하고 과외 붙이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애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건데,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꾸 탈락시키고 요렇게 탈락시키고 요렇게 이유 붙이고 저렇게 이유 붙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예수님께로 돌리고, 더군다나 또 누구에게로 돌리고? 마귀에게 돌리고. 그렇죠? 제가 결론은 누구 때문인데? 자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유전자예요. 내 속에 있는 유전자. 그것들을 조심하시고 보라는 거죠. 아니, 예, 버림받고 예를 들어서 학대받고 이러면 다 나쁜 사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참소하고 자꾸 다른 것을 드러내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예, 자꾸 그 원인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원망하고 평생을 불만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잘 찾으세요.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거짓된 것들이, 속삭이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진리를 통해서 보시면서,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진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내 속에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찾은 것처럼, 예,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니까 자기는 숨어 있어. 근데 들키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건 안 들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남들이 다 갔는데도 거기 숨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뭐 할까봐, 잊어버린 일이 있을까봐 뭐돼서 염려되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예민한 것이라면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너무도 완고하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고 끝없이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미혹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예,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길, 사랑을 이루는 그 길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는 그 길을 갈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뭐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갔고, 예수님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그 돌보심과 먹여주심과 신발이 해지 않도록 예수님이 돌보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려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마음의 목적은 누구 아니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의 뜻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기본이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그것도 어떠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목적으로, 아버지로서의 관계로서 그렇게 되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 하게 되죠?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전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본을 통해서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종교심으로 믿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침례 받았죠. 그렇죠? 매일 제사 지냈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죠. 그렇죠? 왜?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내세에도 가나안 땅 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존중하며 가는 건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자체는 결론은 예수님이 뭐 하지 않은 거라고 말해요? 믿지 않은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건 믿지 않은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그 위에서 히브리서 3장의 진노나 이 진노의 내용이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뭐 했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게 탐심 자체가,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내용이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욕심이 잉태한 지 몰라요? 죄.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죠. 또 돌이키면 되는데, 죄가 내 속에 와도 너는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색에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너는 뭐하라?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완악하게 놔두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는 사망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번지수를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나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죄 없으신 그래서 그분의 고기로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 이걸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는 뼈에 점이게 깨닫으면서 가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나에게 허락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불타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짐승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영생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내가 누구보다 선해서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향한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 그 은혜로 내 이 말이 들려지고, 그 은혜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니까,
오늘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오늘 24시간 밤 12시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딱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귀한 소중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도대체 내가 어떤 가치에다 투자하고 살 것인가요?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고 그것에 내가 참 이거 예민한 건데, 얼마나 우리는 벌써 세상이라는 그 세상 그것에 쇠뇌되어져서 그냥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그러다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꾸 되어져 있으니까 가치를 제대로 거기에 두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는 자꾸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그런 데 마음을 두다가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너 그거 빼앗겨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편 강도가 더 낫지, 어떤 면에서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에 그걸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이라는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밖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거 막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생각들, 세상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자꾸 그것을 버리고 자꾸 제거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가 된다는 게 그 예언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예요. 알아. 곧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됐나 아는데 안 되는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요? 자꾸 주파수를 더 세밀하게 이제는 정밀하게 맞추셔요. 그래야 누가 역사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게 뭔가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므로 우리 아직도 내가 정력적으로 내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기준이 뭐가 있나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 이거는 누가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허락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랬어요. 너의 살아간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함부로 너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뭘 하지 말라. 뭐 받아야 된다? 허락하시면 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너의 인생은 뭐다? 아침 안개야. 언제 어느 때에. 그래서 항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야라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배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걸로도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에 많이 무너지고 여기에 많은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목적성인데,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 이거 다 하셔요. 그걸 통해서 성장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최종적으로 농부가 땀 흘리는 게 뭐예요? 네, 농부가 거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이 집사님. 네. 가서 시간 날 때 가서 햇볕에 쬐면서 얼굴이 해가면서 그래서 감자 캐갖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했는데 결론은 뭐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갈아엎어버려요. 다른 작물을 심고 찍어버리든가. 이렇게 쉽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과 목적성을 제대로, 그 부분들을 잡고 속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사랑하라가 명하셨고, 구약 때부터 사랑을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이 의미, 성경의 전체 흐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수없는 미혹과 혼란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주어져 있는 것 때문에 명확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전체가 더 정확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참, 요한 1, 2, 3, 4는 누가 쓴 거고요? 사도 요한. 근데 내용이 같아요. 이게 베드로도 같아요. 야고보도 같고. 예.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요 위에 부분은 사람의 중심이야.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뭐다? 뭐가 없으면 예, 이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다른 데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래서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질병이 고치면 이런 데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것이 먹혀요. 아직도 신사도 운동이 먹힌다고요.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귀신을 얼마나 조금 쓰러지고 지금도 그게 먹힌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성경엔 그래서 뭐가 없으면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거 하나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그거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 DNA를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수없이 여기도 저기도 막 뭘 봐도 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야.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확증까지 해주셔가지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걸 사시고 그리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또 뭐하게 하시려고 계명까지 얼마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얼마나 그럼 사랑으로 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더 강조하셔야 되고 얼마나 근데 교회들이 이걸 전혀 핵심으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핵심으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사랑을 포장한 다른 것에 속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네가 누가 잘났는지 이런 것만 자꾸 난무하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기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일단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은혜의 끼가 긍휼의 끼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식이죠. 참.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종교 안에서는 그죠? 수없이 강조해도 그쵸? 그 사람 막 떠받들 거예요. 예, 막 미어 터질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뭐가 없으면 아니다. 사랑이 없어. 도대체 얼마나 더 강조하셔야 되겠어요? 네.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내가 비록 사랑이 없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가야 되는데 자기 의로 가는 열매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경받고 존중받고가 아니라 가지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으로 되어지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런 요소를 여러분들 내 속에서 자꾸 말씀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싹 나올 수 있어요. 있지만 빨리 진단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도 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세요. 성내는 참으면 병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지고 사랑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잠깐 쓰여지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열매를 맺은 그 길을 가는 것 안에는 아무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장성한 자 아닌 자의 구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그 DNA가 그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거기서 누구를 닮은 거니까,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거니까. 이해가 가시죠? 에베소 내용과 4장과 내용과 같이 이거 보시면 더 정확해지겠죠? 12절에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에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사랑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날이 오면 오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이며 내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보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보다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 하면 안다고 돼 있고요, 사랑해야 안다고 돼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뭐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로 되어 있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과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아는 게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DNA를 공급되어주는 그 삶의 여정을 가는 걸 뭐라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알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예수님은 그 위대함을,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 넘어서 그 밑에 거를 먼저 볼게요. 자, 위에 볼게요. 출애굽으로 구원을 해주셨고 영생을 의미하는 가나안까지는 구원 받았지만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광야교회 성도들, 또 가인이나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 또 염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불순종한 것보다 뭐가 더 문제다? 완악함이 문제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뜻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도. 청부살인을 했던 다윗도 유대교에 빠져 예수님과 원수였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은 그때는 유대교에 있을 땐 그때는 정작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보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는데도 사랑하라는 계명과 뜻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공경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건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는데도 그래요. 분명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서요? 이게 참 비참해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그냥 내버려 둔다. 예수님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수없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믿고 선택받았다고 하고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하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 양육 안에 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완악하면 그냥 그래 그게 더 편하겠다. 너를 돌이키고 바뀌어서 네가 그 고통 뭐 그거보다는 그냥 그래 네 편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좀 뭐 보면 그 말이나 짐승이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다시 회복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 죽여요. 그게 그를 위한 거죠. 그냥 예수님이 알고 보면 그냥 그들을 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그 수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해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러니까 광야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기둥 불기둥 지켜줘요. 노예에서 구원해줘요. 로마 그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켜줘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자기 만족을 따라서 그래서 제사 드리고 속으로 따로 침 가가지고 또 자기 만족을 해서 또 빌고 뭐 자기 육적인 것을 빌고 뭐 이랬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할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이들이 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창기와 세리였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외웠지요. 막 여기다 말씀 써갖고 다니죠. 그런데 헛되이 믿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갔으면 내 속에 있는 이건 남 돌아볼 고개를 이만큼도 돌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선을 뗄 수도 없겠네. 내 속에 있는 거. 그 긍휼과 또 예수님 감사와 은혜와 이거는 계속 내 속에서 이것이 발견돼서 쏟아질 때마다 그냥 그럴 것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디 고개를 잠깐 들고 해서 잃을 시간이 없고 옆에 손가락질 할 시간이 없고 제대로 진리대로 가면 제대로 말씀을 전달받고 제대로 있으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주 그러니까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이건 예수님 놓쳐갖고는 큰일 나겠는데 라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리고 생활은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다 그래놓고 예수님 닮은 거는 하나도 없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삶의 행실을 돌아봤더니 하나도 그래서 뭐 그거에 고민도 안 하고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믿으면 끝이야. 그거 다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멋대로 살고 자유를 주셨잖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위에 볼게요. 로마서 2장. 본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17절을 볼게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로마서 2장을 제가 1장, 2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자꾸 깊이 있게 좀 자세히 조명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믿으면서 짐승의 돼지대가리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성장하든지 성장하면 할수록 빛이 더 가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먼지가 더 많이 보일까요? 뭘까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배우든지 간에 처음에는 만만히 봤다가 뭘 하다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뭐 연예인들 연기하는 사람 보면 몇십 년 한 사람도 처음에는 막 재밌어서 연기하다가 이제 어느 차가 되니까 진짜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차가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 고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죠. 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종교심에 물들어 있으면요, 내가 몇 대째 믿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몇 대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목사야, 우리 사형제가 다 목사고 이러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 말씀은 절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단해야 돼요. 더 아주 세미한 것. 예. 그래서 자꾸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세미한 것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기계를 막 자꾸 발명해요, 안 발명해요? 예. 옛날에는 엑스레이밖에 없었다가 이제 뭐 점점점 이제 수준이 깊어져서 아주 그저 정밀한 것까지 잡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대충 뭉뚱그려 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1절부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보신다? 열매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지, 열매는 시기와 질투 뭐 전혀 그대로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거고 지옥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부활이 있는 거, 심판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 뜻을 따라 가지는 않고 열매는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옆에 고개를 돌릴 시간에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에 자꾸 마음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특히 요즘에. 뭐 그거는 꼭 대형교회만 아니겠지만 이런 열매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여전히 돈 사랑하고요. 하여튼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이겠죠. 이게 사랑하라는 뜻과 계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무엇에 마음이 있어야 될지. 왜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느냐 하면 1, 2, 3절 밑에 볼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에 대한 뭔가를 자꾸 보이고 내 속에서 자꾸 뭔가 걸림이 될 때 누구 속에도 그것이 똑같이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걸 항상,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 속에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은데 내가 긍휼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긍휼해 준 거야. 근데 자꾸 망각한다니까요. 예,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또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의의가 발동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쟤네들은 왜 이리, 이런 게 수시로 자꾸 일어나요. 아직 뭔 말인지 알죠? 많은 것들을 이제 수많은 것 중에 많이 제거가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예. 이 부분들, 내 속에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닐 거야. 나는 설마,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종교심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이것도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저릴 때는 눈 감아 주실 거라는 생각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무슨 마음으로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께 자꾸 고백해 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또 이런 게 남아있네요. 또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걸로 자책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예, 뭔 말인지 알죠? 이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게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드러날 때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이거 뭔지 알죠? 하늘에 대한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 다 지금 이걸 소망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기뻐하라 그랬다. 이걸로. 목요일에 제가 해드렸죠,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고난이나 뭐 환난이나 핍박은 순교도 껌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7교회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중에도 그럴 사람은 그러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한다는 건 무슨 계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예, 주파수를. 그래서 굉장히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받느냐에 따라서 틀린 걸, 아니 학원을 열심히 비싼 돈 들여서 학원에서 가서 학원을 보내놨는데 그 아이가 또 감동받아서 열심히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진짜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해서 마침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서 100점인 줄 알았더니 잘못 가르쳐줬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게 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건, 여러분 한글 주셨죠. 여러분 뭐 얼마나 더 예수님이, 예, 성령님 친히 오셔가지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잖아요. 확인하며 가라니까요. 사기당하지 말고. 예.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면
다른 거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시고 바로 주파수 맞추고 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완악한 사람,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그것이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불순종인 것 같지만 불순종보다도 끝까지 뭐 하는 것? 완악한 것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 그것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좌석 티켓을 끊었는데 다른 날 거를 다른 날 날짜를 잘못 보고 예. 딱 타가지고 그 자리에 타서 누가 와서 그 내 자리라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봐라. 나 몇 번 맞지 않냐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자기가 날짜를 잘못 보고 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잘못 알고 가면 그때 가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때가 어떻게 할 거예요? 표를 바꿔요? 못 바꿔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무슨 스러운 생활이요? 비밀스러운 거.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신다니까요. 숨길 필요가 없고 포장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생활과 같은 얘기죠.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까지만 오늘 할게요.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식결자가 되어서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전도위에서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너무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한 것을 보고 헛되이 잘못 믿는 것을 보고 아무리 말해도 당장 지금은 도끼,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찍어 던져 도끼가 나무 놓여 있는데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겠죠. 우리는 뭘 설명하면서 우리 보기 때 저도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게 누구를 적용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사실 서로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음성을 듣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할 때 나에게도 비춰주시거든요. 그 경험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실격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알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와 예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양육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양육의 길을 제대로 된 기차를 타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안에 있었음에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심정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표현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주파수가 어느 순간인가 맞춰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실 때가 오실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시지만, 그래야 이게 진리가 기록된 대로 진리가 진리대로 내 속에 양식이 되고 비타민 D가 되고 철분이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고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기회 되고 시간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자꾸 또 한번 들어보시다 보면
그 들을 때, 또 두 번, 세 번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다 영양소가 부족한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예요.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말고, 뭐 다른 거 뭐 점검할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뭐 하다 보면 속에서 뭐 다른 생각이 나오고, 이 성경적인 아는 것들이 자꾸 나와서 막 괜히 우울해지고, 아니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건 잡아내셔야 되지, 누구 탓하면 안 돼요. 그 인간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마귀나 귀신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고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